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로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로 35절까지, 그 중에 16절에서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은 2024년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2024년 마지막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한 해의 마지막이 벌써 와버렸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이렇게 왔다는 것은 2024년도 12월 31일이 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종착역, 마지막 날, 곧 죽음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이 역사에도 마지막 날,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의식하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여러분 잘 아시는 마케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전에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라. 신하들이 놀라서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하를 차지한 나 알렉산더도 죽는다는 것과 이렇게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자락에 개인의 죽음이든 역사의 마지막 때든 우리는 어쩌면 다 마지막을 향해 가는 사람들,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남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종말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쌍둥이 중 차남인 야곱은 눈이 멀고 연로한 아버지를 속임수로 속여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형 대신에 이 둘째 차남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결국 야곱은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브엘세바라는 고향에서 약 900km 떨어진 하란, 밧단 아람 하란이라는 곳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오늘 읽은 29장부터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무려 20년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29장에서 31장은 야곱의 하란살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 결혼을 조건으로 7년간 외삼촌 집을 위해 노예처럼 일하고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은 야곱을 속이고 큰딸 레아와 먼저 결혼시켰고, 그리고 둘째 딸 라헬도 주는 조건으로 야곱에게 또다시 7년을 우리 집을 위해서 노예처럼 봉사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래서 무려 14년을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을 일합니다. 레아와 라헬은 그리고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증오하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듯이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 내용이 29장 30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하란살이 순탄치 않았던 결혼과 출산과 이 가정생활을 우리는 살펴봄으로써 종말을 향해 가는 우리 사람들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종말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 우리는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실패를 거울로 삼는 삶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실패를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자 외삼촌 집을 위해 7년을 무려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7년 후 첫날 밤 합방한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따집니다. 외삼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속일 수 있습니까? 따졌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아, 네가 살았던 그 가나안 지역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앞지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 하란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앞설 수 없다.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할 수 없다. 앞설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과 레아를 바꿔치기 했던 라반의 속임수. 이 속임수는 사실은 야곱이 가나안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그 속임수를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너희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여기서는 형보다 동생이 앞서는 일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야곱도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동생인 자신이 형을 앞질러서 축복을 속임수로 받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죄악을 생각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뿐 아니라 또한 레아에게도 속았습니다. 어떻게 속았을까요? 유대인의 이 본문에 대한 유대인의 주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레아에게 말했다. 속이는 자의 딸이여, 어젯밤 당신을 라헬로 불렀을 때 왜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레아가 대답했다. 그러면 당신 아버지가 에스라 불렀을 때 당신은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생 없는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석을 해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레아로부터도 속임을 당한 그 속임은 과거에 선생 없는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바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낸 야곱의 속임수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외삼촌의 속임수, 레아의 속임수는 야곱의 속임수를 딱 보게 하고 책망하는 바로 거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외삼촌과 외삼촌의 딸 레아에게 그대로 속임을 당했습니다.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었습니다. 레아와 그래서 라헬의 이 정오와 경쟁으로 자녀를 출산했는데,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이 막 서로 한 남편을 독차지하려고 정오하고 경쟁하고 싸우면서 그들이 아들들을 무려 12명을 나중에 낳는데요. 그 아들들 중에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인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여러분, 어머니 때의 시기와 정오와 싸움이 아들에게까지 그대로 번지는 그런 사건이 야곱 가정에 발생합니다. 야곱 그리고 레아와 라헬은 그들이 그대로 악을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었던 것입니다. 속이는 자에게서 속임을 당하게 되었고, 서로 정오하고 다투는 여인들에게서 그 아들들이 정오하고 다투는 그런 일들, 심은 대로 거두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비방하는 자는 심은 대로 속임을 당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도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는 부모 밑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없고 다투는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에 근면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결국 심은 대로 수치와 실패와 좌절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은 심은 대로 영적 성숙도 없고 영적 체험도 없고 영적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아쉬움이 남고 실수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실패한 것에 대한 후회, 고난과 후회가 많이 남는 한 해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아프게 한 일은, 남을 아프게 한 일은 없었는지, 그리고 남을 속였던 일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한 일은 없었는지, 지난날의 실수와 아픔은 우리가 그것을 거울로 보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었구나, 거울로 보고 우리는 그 거울에서 나를 살피고 나를 바꾸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종말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소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우리 삶의 후회와 아쉬움과 좋지 못한 열매들이 있다면 그 실패를 우리가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로 삼기를 원합니다. 거울로 삼아서 나의 아픔과 후회와 실수를 올 한 해 거울로 삼아서 나의 얼굴을 살피고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이러한 실수와 실패와 제약에서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삶으로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는 실패를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섬김의 기회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 중에 하나는 섬기다입니다. 무려
7번 이상 창세기 저자는 섬기다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30절도 보십시오.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계속해서 창세기 저자는 섬겼다 7번을 사용합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속임수와 꾀임에 넘어가 총 14년을 라반의 집을 위해 섬기다는 말은 노예처럼 일하고 봉사했다는 말입니다. 조카에게 노예처럼 일을 시켰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야곱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할 영적 장자로 이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야곱이 왜 이렇게 14년 이상을 이렇게 종처럼 개처럼 일하며 야곱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철저히 섬기는 사람, 낮아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축복의 장자인 야곱을 14년 이상이나 낮아지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그동안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축복을 독차지하려 했던 탐심, 그리고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고자 했던 이 야곱의 이 거만함과 교만한 성품을 14년 동안 섬기고 종처럼 개처럼 노예처럼 섬기는 그 낮아짐을 통해 야곱의 이런 탐심과 교만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그를 야곱을 하나님은 한없이 낮아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고난받은 14년, 낮아졌던 그 14년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남을 섬기는 섬김을 배우는 오히려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지옥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을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 뒷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벌고 성공해서 남은 인생을 내 육체를 위해 마음껏 즐기라, 쾌세라세라 즐기라고 주신 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죄와 욕심과 이기적인 삶에 매여서 오직 나를 위해 살았으니,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생에 어쩌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짧은 생에는 이제 이웃을 섬기고 남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어떻게 하든 축복받아 보려고, 어떻게 하든 고지에, 더 높은 고지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힘을 쏟았습니까? 주님은 이제 이 마지막 날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너를 위해 살아온 삶은 지금으로 충분하지 않니? 이제 남은 인생은 남을 돕고 섬기는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니? 이런 남을 섬기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가 전쟁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기차역에는 입대를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고 아들들을 보내는 가족들과 눈물겨운 헤어짐이 이 워싱턴 기차역에 매일 있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어떤 한 노인이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늦은 밤까지 코코아를 대접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코코아를 이렇게 따라주면서 잘 다녀오세요. 그대들의 안전과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절뚝거리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혹시 대통령님 아니십니까? 자기 몸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코코아를 따라주는 이 섬긴 이 자기 몸이 불편함에도 섬김의 기회로 삼았던 그 노인이 바로 미국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자기 고난, 육체의 불편함을 오히려 섬김의 기회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가정처럼 가정과 우리 사회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그리고 속임당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외면당하기도 하고 아픔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를 왜 그렇게 초라하게 하셨을까? 왜 가난함 속에 버려두시고 왜 우리를 한없이 곤두박질 치고 낮아지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낮아짐은 우리 곁에 두신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너 자신을 위해 산 삶은 충분하지 않느냐?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며 음료 한 잔, 축복의 말, 도움의 손길을 베풀며 남을 섬기며 살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배만 채우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로 합시다. 이 종말의 때 이웃을 향한 작은 섬김과 사랑의 실천으로 이 사회를 더욱 밝게 만들고 겸손하시고 낮아지신 주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세 번째 지혜는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당시에 고대 풍속을 따라 그 지역의 풍속을 따라 레아와 라헬 두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가 데리고 온 몸종까지 총 4명의 여인에게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한마디로 일부 다처를 한 것이죠. 야곱의 일부 다처는 아무리 당시의 풍속이라도 하나님이 창조 때 정해주신 한 남자와 한 여성의 결합, 창조 질서를 거역한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실패했고 죄악이었습니다. 아내 레알과 라헬도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서로 매일 증오하고 비방하고 싸웠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종을 대리모로 동원하여서 경쟁하듯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야곱의 이 결혼 생활, 가정은 시작부터 깨지고 순탄치 못한 가정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은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이 경쟁하듯이 낳은 자녀들을 쭉 소개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오늘 읽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표로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큰딸 레아에게서 6 아들을 낳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게 되죠. 그리고
라헬이 아기를 못 낳자, 자기가 아기를 못 낳자 배가 아파서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주는데, 몸종 비라는 대리모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요, 단과 납달리입니다. 이것을 본 레아도 또 시기심이 발동하여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대리모로 줍니다. 실바는 두 아들을 얻는데 갓과 아셀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라헬에게도 아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잘 아는 그 아들이, 늦지막히 얻은 아들이 요셉이고, 이후에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고향길에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그 귀향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래서 야곱의 12아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도표를 보면서 레아와 라헬, 그들의 몸종까지 동원하여서 두 아내가 얼마나 서로 미워했겠습니까? 정오하고 욕하고 날마다 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 배다른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들의 관계도 순탄치가 못했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즉 레아에게서 난 저 아들들이 라헬에게서 난 요셉을 엄청나게 시샘하고 미워하여서 외국인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충격적인 일이 어머니 때 있었던 그 정오가 아들에게도 일어나는, 야곱 가정의 한마디로 산산조각 나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야곱이라면 인생의 마지막 점에 자기 삶을 돌아보았다면 아마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와 아쉬움이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족 가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깨진 야곱의 결혼 생활, 그 가정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야곱이 일부 다처의 죄를 범하고 레아와 라헬의 정오와 경쟁으로 이렇게 12아들이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기둥들인 12지파의 조상들이 됩니다.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12부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영혜를 이 야곱의 가정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은 저 사랑받지 못했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에게 훨씬 더 많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레아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나고, 저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아의 계통에서 주님이 오시는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시기와 경쟁으로 시작된 가정생활, 깨진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인간이 저지른 실패와 악을 하나님은 자비로서 선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성도,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의 깨진 가정에도 봄이 오는 것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후회가 있든 우리의 실패와 허물을 덮고도 남는 충분하고 충만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가 오처 슈이츠, 잘 아시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 책에서 죽음을 앞둔 자들의 25가지 후회를 소개하는데, 제가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요, 사랑하는 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친절을 좀 더 베풀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이런 28가지 후회를 적고 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자락에 우리는 뒤돌아보면 어떤 아쉬움과 후회가 남습니까? 좀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누군가를 그렇게 모질게 미워하지 않았더라면, 주님께 더 헌신했더라면, 미래를 정말 잘 준비했더라면, 이런 등등의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난날의 실수와 후회에도 그것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내일을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허물이 많았던, 후회가 많았던 지난날의 삶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장래일도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고통을 축복으로, 악을 선으로 반드시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삶을 되돌아보면 후회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늘 그 자비하심을 바라봄으로써 이 마지막 때에 후회보다는 기쁨과 희망을 노래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한 해의 마지막 자락에 오래 천년만년 살 것 같다는 우리의 이런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늘 의식하며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실패를 나를 살피고 바꾸는 거울로 삼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과 고난을 오히려 남을 섬기고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기회로 바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바라봄으로 기쁨과 희망을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란 제목으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신 말씀 적용하며 조용한 목소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가올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실수와 실패 나를 살피는 거울로 삼고 시련을 남을 섬기는 기회로 바꾸고 되돌아봐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며 선포하며 희망을 노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는 순례자의 노래 찬양 부르심으로 준비한 예물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치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과 모든 자비하심에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잘못을 실패를 거울로 삼아 회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련과 고난을 오히려 남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기회로 바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말을 향해 가는 저희들,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의 자유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소득의 11조와 주일헌금과 성경금과 비전헌금과 감사 예물을 모두 정성으로 바쳤습니다. 일본 카츠다다이 교회의 부흥을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올려드린 이 예물, 감사 예물까지 주님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요긴하고 정직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가올 새해 주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자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마지막 때를 주님 뜻대로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